네, 오늘은 기도 응답의 비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때때로는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한 곳 좀 볼게요. 한두 곳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뭔지 디모데전서 2장 1절 혹시 자막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가 지금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 기도하면은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요. 간구는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간구예요. 그러면 도고는 뭐냐?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도고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지요. 그 다음에 나의 것을 구하는 것. 요거 성경 한 곳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장 좋은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또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어마어마한 제목들이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자마자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라. 또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그럼 저는 제 능력을 보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 저는 요 부분이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에 가장 잘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봤고요. 그 다음에 도고. 중보 기도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도 저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장로 수련회,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있는 장로 수련회를 놓고 우리가 새벽으로 9시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어제 이제 딸하고 통화를 하면서 딸이 그래요. 엄마 우리 울고 웃고 너무 좋았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울기는 왜 울었니?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어제 주보를 우리 미리 받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서 이번 주간에 제가 집중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집중해서 기도할 부분이 우리 렘넌트 자체 수련회 놓고 이제 어제 구시기도 때부터 이렇게 이제 구시기도 전이죠. 제가 주보를 일찍 가져가서 계속 이제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사자를 위해서 또 내 옆에 다른 사람, 내 옆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만큼 응답하세요.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해놨는데 내가 그 담을 그릇이 적어.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넘쳐 흘러갈 거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우리 당회자 목사님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복음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보니까 그릇이 너무 조그매서 줄 수가 없어. 그죠?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려고 했는데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계속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들어서 어떻게 마음에 큰 것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한테 100억을 주려 그러는데 제가 1억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못 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주려고 막 그러셔. 근데 어디다 담아줄 데가 없어. 그렇죠? 예를 들어 돈을 비유하자면 그래요. 제가 3천 제자를 놓고 기도를 해. 근데 나는 제자 3천 제자가 아니라 30제자를 키울 그릇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이 못 붙여주시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그릇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럼 기도는 우리만 하나요? 기독교인들만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저 남묘호랑객교도 기도하고요. 천주교도 이 묵주 돌려가면서 기도하고, 불교는 어떻게요? 삼천배 해가면서 그 염주 돌려가면서 이러고 기도합니다. 운동할 때 보면은요, 꼭 돌리고 기도하는 사람 한두 명씩 꼭 만나요. 제가 이 동편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면 뭐예요? 성당이나 아니면 천주교예요. 계속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당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진짜 성당이 기도의 비밀을 너무너무 잘한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만 돌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 돌리면서 기도하는 게요, 호흡 한 번이랍니다. 그럼 얼마나 호흡을 길게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류 목사님은 1분에 호흡 한 3번 정도 하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호흡 한 번을 1분 30초. 1분 30초에 호흡 한 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녀들은 그보다 더 길게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다 이렇게 뭔가 지금 행위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린 행위가 없어, 기독교는. 왜? 행위가 있으면 그게 또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활용을 해서 진짜 언약 붙잡고 호흡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릇을 키워가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나 종교인들보다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를 제일 본인 스스로 많이 했다고 한 사람 누구 만나냐면 남묘호랑객교. 남묘호랑객교라는 이 단어를 골방에 들어가서 8시간을 외쳐요. 다른 기도 없어. 계속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계속 8시간을 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했냐?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뇌종양이야. 손자가 죽었어요, 뇌종양으로.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남묘호랑객교를 하루에 8시간 기도를 하냐? 그 손자가 우리 며느리 배에 다시 잉태를 해서 태어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놀랍죠? 응답 왔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들어가서 태어난 게 아니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또 잉태를 했어. 그리고 손자를 낳았어. 이 할머니는 당신 기도의 그 응답, 그러니까 이 죽은 손자가 다시 며느리 뱃속에 들어가서 나온 거야. 참 그 후대가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그죠? 그 후대에게 얼마나 또 큰 재앙과 문제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교인들이. 그럼 우리는 그 종교인들보다는 우리가 더 언약을 붙잡고 확실한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원리라고 단어를 쓸게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은 감사 기도합니다. 근데 이 감사 기도가 다른 것으로 인한 감사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디에서요? 이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이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사람을 놓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돼요. 내 영혼에 평안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감사해 보세요. 뭐가 생기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에너지가 생겨요. 어떤 에너지요? 굉장히 평안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에너지가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짜증이 나고 불신하고 막 이러는데 옆에 사람 보면 어떻게 더 짜증나.
그런데 내가 감사가 되어지고 행복하고 힘이 넘쳐. 옆 사람 보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감사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받은 우리는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가 안 될까요?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요, 정말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졌는데 감사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먼저 되어지면 좋겠고요. 이렇게 감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지요? 성취되어지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 랩런트들 중에 하나가 이름이 근원이라는 랩런트가 있었어요. 왜 근원이냐? 우리 교회에서 원단기도에 뭐가 나왔냐? 복의 근원 나왔을 때 이 랩런트가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랩런트 이름을 근원이라고 지었어요. 진짜 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 가고 막 이러는 이제 응답들을 받거든요. 창조의 축복 나왔는데 우리 이향희 목사님이 아들을 낳았어, 그 해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이창조. 벌써 2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축복이 늘 따라다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그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세계 복음화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를 세계 복음화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계신 내 안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이 보좌의 축복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나에게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뭘로 누려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이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지요. 말씀에 집중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뭐죠?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그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집중하는 시간을 진짜 하루에 한 3분만 가져도, 그죠?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니면 잠자기 전에 진짜 집중하는 시간. 그러니까 집중은 뭐냐? 아무런 다른 생각이 안 들고,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육 간의 치유가 되어져요.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치유되지요? 그리고 마음 생각도요. 여러분이 세상 생각 자꾸 하고요. 불신앙 자꾸 한 마음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워지는 건 누가 붙잡고 있어요? 이 사탄이란 존재가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서 집중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어지는데 어느 정도 치유가 되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과 육신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죠? 답이 되어져요. 말씀으로 답을 얻으니까 나에게 뭐가 사라지냐? 내게 있던 무능이 사라집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2015년도에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신호등을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 근데 신호등을 건너서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신호등을 건넜나 봐요. 근데 신호등을 건넌 건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앞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한 4-5살 되는 아이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넌 왜 여기 혼자 있니?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앞에 보니까 너 여기 왜 혼자 있니? 이러고 보니까 뒤에서 엄마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내 목적지는 여기가 아닌데. 그러고 보니까 신호등을 건너서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신호등 건너서 또 옆에 신호등 또 건너서 그러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가는 방향하고 저는 달라. 제가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치매야? 이게 도대체 뭐지? 아직도 원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 병원 가서 검사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담대하게 검사도 안 했어요. 병원 가봐도 모를 것 같아. 그때 그 순간이 어디 뭐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모를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부터 뭐가 하면 기억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금방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동역자고 일을 하면서도 분명히 나한테 말을 했다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다는데 난 기억이 안 나. 그 이런 일이 2015년도 초에 1, 2월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3월, 4월, 5월 조금 없어지긴 한데 이게 완전히 안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치매 검사를 한번 해볼까? 이러는데 문자가 왔어요. 치매 검사라고. 그래서 갔더니 뭐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진하는 정도예요. 그 문진하는 정도 해보더니 아우 전혀 상관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르게 나의 뭐가요? 이 무능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지금도 이게 있으면 전 이 자리에 못 서 있죠. 계속 그렇게 됐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다고 그걸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했나 그렇지도 않은데 계속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무능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벌써 2015년이면 25년이 벌써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 마지막으로 한 곳 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도록 하여. 우리 성경에 다윗을 한번 보면은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 사무엘 그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뭐라 했냐면 네가 왕이 될 거라 그래요. 그럼 다윗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 이렇게 호림 렘넌트 요만할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 목장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 목장에서 양치는 이 어린 소년한테 와가지고 네가 지금 왕이 될 거라는 거 이게 믿어집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믿었어요. 믿고 목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과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목장에서 실력을 키워갈 일이 양 지키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양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돌 던져서 일이나 사자가 와서 양 물어가면은 돌 던져서 일이나 사자 잡고 양 뺏어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세요. 근데 그 주신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뭐죠? 말씀과 내가 균형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났어요. 그 어디 갔어요? 저기 하란에 가서 또 살고 있어. 안 가.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또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옵니다. 가나안까지 왔는데 기근이 들었어. 못 살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신앙해서 말씀의 요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갈 땐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시작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4대를 걸치면서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 딱 붙잡고 평생 가는 겁니다. 언제요?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가는데 막 어려움이 막 와. 그죠? 그래도 안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다 지나가는 거야. 해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그 해오리 바람이 계속 부나요? 어느 날 멈춰요. 그죠? 홍수가 났어요. 홍수도 멈춰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붙잡으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자꾸 와. 근데 문제를 붙잡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의 내용을 볼게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 주기도문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맞는 기도. 우리 지난주 또 어제 이게 본부 흐름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과 뭐가 맞아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목표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가 맞아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하시면서 어제 서론에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것보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거지요. 자, 기도의 내용, 하늘에 계신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물론 이 말도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통치자 하나님이다. 어디에요? 부적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저 단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귀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죠? 우리 아버지요. 이건 뭐죠? 우리의 신분이지요. 우리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죠? 옆집 아저씨한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없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죠. 이름이 거룩하다.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뭐죠? 권세입니다. 이름 속에 들어있는 권세.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거 뭐죠? 스스로 계신 분, 창조자 하나님, 그죠?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분. 또 신약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죠? 독생자로 오신 분이에요.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죠? 이 독생자냐면 홀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과 본체 되신 분.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함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홀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본체 되신 그분이다. 그 이름의 권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모든 문제의 모든 창조의 근본 되시고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그 이름의 권세. 그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지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이 나라 요건 뭐죠?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복음 중심의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도의 동기는요. 우리가 전도의 동기를 가지지 않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당회자 목사님 같으면 교회 부흥이라는 동기를 가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당회자 목사님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우리 당회자 목사님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데 전도의 동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불신자였을 때 내가 이 상태에 살아가고 있을 때의 이 모습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동기는 내가 이 사람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가서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게 아니고, 그죠? 나와 같이 그 사람이 뭐를 받도록?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동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지금 전도인데, 그러면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와 같이 불신자 멸망 12가지 상태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을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건 요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 뭐죠?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대요.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어떤 기도 제목을 갖냐? 아픈 사람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암 말기 환자, 완전 말기. 그래서 이제 집에 와 있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의 동기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 사람은 어차피 의사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렇죠. 곧 죽음 지옥 가잖아요. 곧 죽을 텐데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구원 얘기를 쭉 여러분 1주차 때 전달했던 것을 전했어요. 이분이 정말 눈물로 콧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 말기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집에 와 있는 이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 사람 솔직히 살려달라고는 기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뭘 기도했냐면 아이가 6살, 8살이야. 이 젊은 엄마가 지금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 엄마 죽는 것보다 내 마음에 더 오는 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갈까?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제가 그 동네 그분이 영접하고 10년 살았거든요. 10년 더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뭐 지금도 살아있겠죠. 10년 살았으면 다 완치가 된 거겠죠. 진짜 기도를 그냥 진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이 복음 전파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생명도 연장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영혼 구원의 제자의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나머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안 주셔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나라를 놓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거고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실 거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세요. 자기가 사무엘 같은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말을 했어요. 왜냐면 사무엘 나오려면 엄마가 한나라야 된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한나에게서 사무엘 나왔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한나가 아닌데 자꾸 사무엘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냐고요. 그 엄마가 한나라야 된다.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진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제 진짜 이분은 큰 기도 제목을 잡은 거잖아요. 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나라에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다윗 같은 제자를 키웠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뭐가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못 주시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한나면 된다. 이제 그랬더니 그분도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잠깐 그냥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엄마가 나이가 있으니까 오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후년으로 가지 말고 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가 한나가 뭘 기도했어요? 아니 저 분인 나는 애를 순풍순풍 낳는데 왜 나는 아들을 안 줍니까? 이러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느 날 보았어요. 와 엘리 제사장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졌고 저 아들 제사장들 보니까 타락해가지고 음란에 빠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들 먼저 갖다 먹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6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금은 아침 먹을 거 주세요, 저녁 먹을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진 않잖아요. 지금 뭐 살기가 너무 좋은 시대가 돼버렸어. 그런데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 요건 뭐냐면요 매일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응답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매일 있는데 여러분 낙심이 되겠어요? 실망이 되겠어요? 어렵겠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응답받아라.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 그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축복 7번째. 죄사함의 가장 빠른 길은 뭐죠? 용서입니다. 그죠? 회개. 회개 중에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죠?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어떡하죠?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은요, 전도보다 앞선 게 있어야 돼요.
진짜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있어야지 전도가 되어지지. 늘 원수같이 싸우고 있다 어느 날 너 예수 믿어라. 안 먹힙니다, 그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8번째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이 시험은 여러분 주위에 늘 존재합니다. 왜? 사단 마귀 귀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요, 시험 왜 들을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요? 근데 왜 시험이 들을까요? 내가 동기가 있어. 그죠? 내 야망과 욕심 때문에 시험 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보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이 든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날마다 갱신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 그릇 키워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뭐 나에게 어떻게 한다.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서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 그때는 이제 육신적인 싸움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평안함도 주고 여유도 주고, 그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런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내게 시험이 왔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기회다. 이 마귀는요 호시탐탐 노립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우리 시험 들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리도록, 하나님 말씀 들려도 흘려 떠나 보내가도록 이렇게 지금 마귀는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신방하면서 커피를 좀 진하게 마셨어. 그렇지 않아도 잠 잘 못 자는 사람이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이영희 목사님 그랬어요. 잠이 안 오면 계속 이제 기도하래요. 누워서 기도하다 보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저는 아싸 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날도 월요일 새벽기도, 화요일 새벽기도, 목요일 새벽기도 다시 다 노트 필기 하면서 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넘었어요. 1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막 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잠 못 자고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정리할 거를 생각하면은 내 안에서 막 엔돌핀이 돌아. 그 목사님이 그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좀 한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본부 메시지를 다 듣고 그 다 듣고는 제가 노트에다 다 적잖아요. 그럼 또 정리하는 노트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그 정리하는 노트에 다시 또 정리하면 또 들으면서 또 정리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다. 이게 싫으면 어찌하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메시지 들을 거 생각하면은 벌써 내 안에서 기쁨이 이렇게 샘솟듯이 올라와요. 너무 감사하다. 주일날은 제가 2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우리 1부 여기 모이니까. 그럼 이제 집에 가자마자 뭐 들어요? 1부 들어요. 그럼 1부 때 안 하셨던 말씀 1부 때 하셨던 말씀 2부에 안 하시기도 하고 2부에 안 하셨던 말씀 1부에는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 이제 다른 메시지도 또 이제 정리하면서 또 듣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속에 있도록 인도해 가시니까 저에게 뭐 어려움이 없겠어요? 전도 시험이 없겠어요?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빨리 넘어설 수 있도록. 그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와요. 오는데 빨리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갱신이 되어지면 되겠고요. 9번째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악령,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를 장악하고 있냐 하면요. 지금 여러분 정치 현장 보세요. 경제 현장 보세요. 경제도 흑암 경제지요. 문화도 완전히 흑암 문화에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를 잘 몰라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말. 성은 남자와 여자 2개밖에 없다. 전 그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 맞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구나. 이제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지금 정치 경제 현장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이 악한 마귀 사단 마귀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마지막 10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여러분이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교회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저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그죠? 이런 거를 늘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전에도 몇 번 간증한 일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사업을 하실 때 돈을 8천만 원인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제 받게 돼 있는 돈인데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안 주는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천만 원이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전 재산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면 이 사람이 오죽할 데도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안 되니까 그냥 달란 소리 안 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세월이 이제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났는데 또 똑같은 그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은데 안 준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8천만 원 입금이 됐어, 통장에. 그래가 이제 그 사람이 보낸 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먼저 몇 년 전에 안 받았던 그 사람이 보낸 거예요. 그 연락을 했더니 사장님, 내가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진짜 돈을 정말 내가 열심히 모아서 지금 이 정도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죠? 저 있는 사람은 안 주는데 이 없는 사람이 겨우 그거를 모아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진짜 너무 잘하셨다. 뭐죠?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진짜 어느 쪽으로 해서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도로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럴 때 그냥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기도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럼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것인가?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3집중 그랬어요. 뭐죠? 하루에 3번만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 감사기도 하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할까요? 낮에는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것, 만남도 있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것을 어디로?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밤에 이제 집에 들어왔잖아요. 자기 전에 여러분이 메시지를 하나 들으시면 좋아요. 메시지가 길어. 그럼 먼저 새벽 기도 들으시면 좋아요. 새벽 기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치유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3집중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3집중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 하면은 3세팅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에게 자꾸 사람이 옵니다. 그죠? 살아날 사람들이 와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 플랫폼 사람이 자꾸 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계속 거기다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파수망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빛을 비춰서 빛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테나입니다. 이렇게 할 때요. 이제 뭐가 오죠? 응답이 와요. 3응답.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갈등이 계속 옵니다. 갈등이 계속 올 때는요. 상대방 하나님 저 인간 좀 고쳐주세요. 안 고쳐집니다. 누구 고쳐요? 내가 고치면 돼요. 내가 갱신하면 돼요. 오늘 갱신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네요. 그리고 때때로는요. 정말 위기 같은 이런 것이 올 수 있어요. 진짜 내게 이게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다.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그런 위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받을 기회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요거 하시면 돼요.
3집중 요구하면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기에는요 정시기도도 들어있고요. 또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기도도 들어있고요. 밤에 가서 답을 찾고 치유받는 집중기도도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전 생애를,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시면서 응답 주시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누릴 때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응답을 우리 새가족들에게 몰아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과 현장 위에 저들이 가는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